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복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같이 봅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먼저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남유다 왕국은 결국에는 바빌론 제국에게 멸망당하지만 그 전에 아수르에게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24절부터 27절은 그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 아마도 주전 701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했던 아수르 군대의 패배를 내다보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침략해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한 일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유대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십니다. 잘 아는 사건일 텐데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사건을 예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4절에서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를 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이 경영하고자 하시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25절 상반절에서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괴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땅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하나님의 산인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고 나의 산에서 짓밟아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서 아수르를 깨뜨려 버리실 때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노임을 받게 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실 이 이스라엘 땅 안으로 불러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이사야 10장의 말씀을 참조한다면 하나님은 아수르를 불러다가 먼저 유다의 죄악을 징벌하십니다. 예루살렘만 빼고 유다의 온 지역이 점령당하게 하심으로써 유다의 죄에 대한 징벌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한 교만한 아수르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전투에서 아수르 군대를 전부 다 몰살시켜 버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에 대한 징벌 그리고 교만한 아수르에 대한 심판 나아가 압제당하는 유다에 대한 구원을 이루시고자 아수르의 침략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의 생각이요 여호와의 경영입니다.
하나님은 비단 아수르와 유다 사이에서만 이런 경영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향하여서도 심판과 구원의 경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경영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오늘 본문의 이 말씀대로 아수르는 유다를 침략했다가 크게 패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가 이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 뜻의 성취를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감독하시는 무대입니다. 이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영에 따라서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왕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경영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 이런저런 세상사가 펼쳐질 때 불안해하거나 당황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가 일어나고 무너지는 것, 또 다른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것, 어떤 전쟁이 터지고 위기가 닥치는 것, 교회가 성장하고 쇠락하는 것,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것, 최근의 상황처럼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일어나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사회가 급변하고 또 교회가 위축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경영대로 이루어져가는 일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경영이 펼쳐지고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한 세상사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시대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경영이 분명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내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뜻과 여호와의 경영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경영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이 세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권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질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28절에 보면 이 말씀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고 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은 유다에 사신을 파견했습니다. 블레셋이 사신을 파견한 것은 새로운 왕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협상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때 유다와 함께 연합해서 아수르를 맞서자 이 제안을 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보면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아수르의 강력한 왕이 죽은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 아수르의 왕이 누군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은 아수르의 드글랴필레셋 3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가 아하스 왕과 비슷한 시기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이 블레셋 역시 아수르에게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블레셋은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애굽을 치기 위해서 늘 이 블레셋을 먼저 치고 압제했습니다. 그 와중에 블레셋이 많은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의 강력한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기뻐하면서 히스기야 왕과 힘을 합쳐서 아수르에게 맞서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블레셋을 향해서 기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9절 말씀 읽습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너를 치던 막대기는 블레셋을 압제했던 아주 강한 아수르 왕을 의미합니다. 그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고 합니다. 압제했던 강한 아수르 왕이 죽었다고 기뻐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왜 기뻐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 왕이 죽었지만 그 왕을 이어 더 혹독한 왕이 나타나서 블레셋을 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뒤에 세워지는 왕을 통해서 더 혹독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블레셋은 혹독한 전쟁의 심판에 떨어질 것입니다. 30절 상반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전쟁으로 인해서 기존의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으로 블레셋의 통치 계급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 전에 그들에게 겪어봤던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오히려 편하게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어떤 좋은 세상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쟁의 파국을 뜻하는 말입니다. 30절 하반절에 기근과 살육이 나오는데 이 기근과 살육은 전쟁의 대표적인 참상입니다. 성이 포위를 당하면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성이 함락되면 살육을 당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그런 기근과 살육이라는 전쟁의 참상을 겪으면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31절 말씀은 블레셋을 이렇게 소멸시키는 자들이 북방에서 오는 군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북방의 아수르 군대가 침략해서 블레셋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블레셋의 멸망을 선포한 후에 주어지는 말씀이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여러분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32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앞서 이 블레셋이 유다와 연합해서 아수르에게 대항하자 이 제안을 하려고 유다의 사신을 보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32절 말씀은 그 사신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동맹의 제안을 거절하고 여호와 안에서 피난처를 찾으라는 겁니다. 블레셋은 이제 곧 망하게 됩니다. 그런 망할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그분께 피해야지만 안전을 보장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신에게 우리의 피난처는 여호와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동맹의 제안을 거절하라, 이것이 32절의 분면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전은 여호와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나라의 안전, 교회의 안전, 한 개개인 신자의 안전이 다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국가적인 상황을 본다면 어떤 강대국들과 동맹을 잘 맺어가지고 안전을 보장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나라와 동맹을 맺고 어떤 나라를 개져가면서 국가의 안위가 보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친미를 해야 되느냐, 친중을 해야 되느냐, 친일을 해야 되느냐, 또는 반대로 반미, 반중, 반일로 나가야 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의 상황을 보면 이런 문제로 복잡한 논란과 주장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입장을 내세우면서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만 나라가 잘 될 것이다, 나라가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국가의 위정자들은 지혜롭게 외교 정책을 펼쳐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뭘 알아야 되느냐? 나라의 안위가 거기에 좌우되는 게 아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라의 안위가 주변 국가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치가들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다양한 외교의 방법을 펼쳐가지만 교회는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국가의 안전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국제 정세라든가 관계들과의 관계에만 너무 몰두하는 그런 모습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의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신자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삶과 기도하는 삶을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바로 서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애국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국가를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의 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도움이나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지만 교회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국가가 교회를 핍박한다고 해서 교회가 바로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가 교회에 우호적이냐 적대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안위도 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역시 국가와의 관계에 과도한 집착을 보이고 국가가 교회를 향해 내세우는 어떤 정책들 하나하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피할 줄 알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시고 사회생활 하실 때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물론 예의를 갖추어야 되고 섬겨야 될 사람은 마땅히 잘 섬겨야 하고 본인을 인정해줘야 될 사람은 본인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인간을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줄을 잘 서려고 예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라인에 서면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신자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소위 세상에서는 라인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누구 라인이다, 누구 라인이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라인에만 서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됐든 교회가 됐든 한 개인이 됐든 모든 안위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힘과 피난처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모든 일들,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인식 가운데 세상에서 또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펼쳐지는 이름을 확신하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평안한 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나라들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피난처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다시금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 나의 피난처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안위를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국가의 안위도 지켜주시고 교회의 안위도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